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 참 중요한 또 단어고 중요한 내용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마시라.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은 그 이제 문자적인 의미를 알죠. 물이 먹고 싶으면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내게로 와 마셔라. 이건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참 이해하기 힘들죠. 예수님이 주신 물은 생명수죠. 주님이 흘린 보혈입니다. 내가 줄 테니 내게 와 마셔라. 이 보혈을 마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계속 마시게 되면은 생수의 강이 넘쳐든다. 그러니까 물이 철철철 흐르는 것처럼요. 주님의 보혈을 갖다가 생명수라 하잖아요. 생명수. 생명수라는 말이 뭡니까? 생명을 가지게 하는 물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은 허물과 죄를 씻으면은 문자적으로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 배에서 넘쳐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기도하니까 이 생명수가 넘쳐 흘러서 그나마 이만큼 편하게 삽니다. 이만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늘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물을 안 마시면 목마르잖아요. 기도 안 하고 생명수를 얻지 못하면 당장에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 39절에 그를 믿는 자의 받을,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이 생명수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죠. 또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생명수와는 뗄래야 절대 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보혈이 있어야 되고, 보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인데, 우리가 첫째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성령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도대체 뭐가 그게 필요하냐, 예수는 도대체 왜 믿느냐, 이제 이런 거죠. 필요성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필요해야 돼요. 그럼 필요하다는 걸 알려면 뭘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인생의 문제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어느 한 사람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이게 제외된 사람 없습니다. 돈 있거나 돈 없거나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똑똑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수 안 믿고 안 되죠. 이걸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고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래 삽니다. 인생의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출생으로부터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출생과 태중부터 그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래 되니까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까 결국 영이 죽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겨버립니다. 이걸 죽은 자라 그러죠. 영이 죽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이제 인생이 되어지죠.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넘어가는 것이 마귀의 손에 넘어가죠.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죠. 죄인에게는 형벌이 따르죠. 그래서 평생 형벌 속에 살게 되죠. 형벌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슬픔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알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죠. 해결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살기는 살지만, 결국 이제 그런 비참한 삶의 마지막을 보게 되어 있고, 죽어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근데 아예 이 자신은 모릅니다. 형벌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 바로 이제 인생살이가 힘들다는 거죠. 인생이 참 힘듭니다. 이게 형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힘듭니다. 바깥에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은 편안하죠. 자유인, 죄인. 이 땅에 살면서 힘들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듭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생 죄악을 범하죠. 평생 하나님께 죄를 짓고 평생 지 마음대로 삽니다. 우리가 옛날 그래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래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괜찮지. 사실 죄악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면은 내가 죄를 짓는지 악행을 하는지 그거 몰라요. 그냥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았는데 괜찮은 게 아니죠. 보응의 날에, 재앙의 날에. 그렇죠? 이게 이제 참 정말 우리에게는 괴로운 일입니다. 재앙의 날, 보응의 날. 재앙의 날에 재앙이 임하죠. 재앙이 임하는 일이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사고가 뭐 자주 일어나는 사람 있고 가끔 일어나는 사람 있고 사고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안 좋은 일이 다 일어납니다.
사고 나면 좋으냐? 안 좋죠. 괴로움과 고통이 인생됩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숙제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건 이걸 해결하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 이유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 안 하면 이 문제가 항상 대두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그나마 좀 살만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문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죠. 사고 뻥 나고 힘들죠. 자, 우리가 알지만 성경 찾아봅시다. 전도서 9장이죠. 우리 잘 아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이제 기록을 잘 해놨다가 절대 잊어보지 말고 후대에 물려줘야 됩니다. 이 내용은. 나만 알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구 장 12절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공부합시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 같이.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가 어느 날 낚시에 걸리든지 그물에 걸립니다. 새도 날아다니다가 그물에 걸리든지 아니면 잡아먹히든지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인생도 믿음 없는 사람이죠.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재앙의 날이 그에게 도달하면은 드디어 재앙이 그에게 임한다. 잠언 11장 보세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참 많이 알았죠. 많이 알았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일단 사고를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는 방패라 그러죠. 재앙을 막는 방패. 잠언 11장 31절 같이요. 보라, 의인에게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든. 그죠? 이제 이걸 이제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의인입니다. 의인도 보응 받습니다. 악인은 말할 거 없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신앙생활 해도 보응이 있다는 것은 이건 재앙이라는 단어 안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 상함과 징계라고 그랬죠.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상함과 징계. 의인에게는 상함과 징계죠. 그래서 이 기경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경기도 지금 우리가 마음도 상하고 육신도 상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상하고 집안도 상하고 하여간 우리 인생에 상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징계 아픔이죠. 아픔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이러냐. 허물과 죄악이죠. 지난날 열조가 범한 것,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범한 허물과 죄악. 이제 이분이 기경기도로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경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 30년 가까이 됐지. 기경기도 한 지. 지금부터 계속 합니다.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악 범해놨습니까? 열조 30명이 죄악을 범해놨고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 믿기 이전까지 죄 범해놨고 예수 믿고도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청소라는 게 참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죠? 집안 청소해도 좀 있으면 또 더럽고 또 청소해야 돼요. 옷 빨아놨는데 또 입으면 또 더러워져. 밥 먹고 설거지 귀찮잖아요. 설거지 해야 되고. 어찌 보면 인생이 육적인 것도요, 이 씻는다는 것, 이 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설거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게 설거지입니다. 집안 청소, 빨래, 이 여자들이 힘들게 하는 거죠, 그죠? 어찌 보면 맨날 하느냐. 화장실에 막 죽을 때까지 화장실 가야 돼요. 그렇게 씻는 것, 깨끗이 하는 것. 우리의 목욕도 죽을 때까지 목욕해야 되잖아요. 그 어제 사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찌 그래 그냥 몰라요. 하여튼 뭐 우리 그래요. 안 씻고는 청소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육적으로도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씻는 거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도 의이기도 하지만 이 상함과 징계잖아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게 이 기경기들이에요. 모든 다 기경하는 거고.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씻어라. 쉬지 말고 씻어라. 너 쉬지 말고 씻어야 깨끗하지. 쉬었다 그러면 또 더러워진다. 인생이 그렇구나. 그걸 아예 그냥 받아들여야 돼. 육적으로 깨끗하려고 하면 청소하고 씻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끗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된다. 깨끗하면 좋잖아요. 그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잠언 11장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악인과 죄인은 재앙 절대 피할 길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재앙이 뒤따르고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이 따른다. 기도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설거지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설거지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집 청소 안 하고 살면 뭐 좋아요. 청소 안 하고 막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그냥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청소 안 하면 못 삽니다. 그것이 인생이구나.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어떤 그 원리는 항상 잘 기억하시고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어예기도 해야 되고 기음기도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해야 사람이 됩니다. 두 가지를 해야 인생살이가 그나마 고통 없이 살 수 있음을 깨달으세요. 이사야 3장 봅시다. 뭐 여기 성경에 전부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기 저기 찾아보면 뭐 그런 이야기 전부. 971페이지 이사야 3장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악인이 곧 죄인입니다. 또 죄인이 곧 악인이에요.
그러나 용어 자체는 좀 틀리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악이나 죄이나. 화가, 하나님의 화가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은 왜 화가 그에게 미치느냐 하면은 복이 미쳐야 되는데 화가 미치죠. 그러니까 재앙이 임한다 이 말이죠. 그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얻어 터지고 조금 지면 조금 얻어 터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죄진 양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한다. 이게 하나님 만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 세상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 짓지. 그래서 고통 없는 사람이 없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없습니다. 안 믿으면 이제 뭔지 모르고 이제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우리는 알죠 이제. 그래서 고통을 피하려거든 하여간 기억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이거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 이 상황을 징겼잖아요. 인생 자체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보면 야, 정말 많기는 많고 내가 열심히는 못했으나 그래도 30년 가까이 했으면은 기억기도 참 많이 했겠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30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직까지 내게 상황과 징계가 있구나. 아직 아픔이 있구나. 엄마야, 이게 도대체가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내 인생이 그렇으니까 그래도 기도를 그만 했으니까 이만치면 이만큼이라도 편하게 살죠. 건강도 이만큼 손에 꼭 붙들고 그래 살게 됐죠. 그말도 감사한데 우리는 완전한 의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용서받은 의인이니까 약간의 아픔이야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내 인생에 정말로 그 흠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다. 이 아픔은 약간의 아픔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이걸 아시고 그나마 뭐 조금 더 편하고 싶으면은 이 기억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려움 없이 편안한 인생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게 태중에부터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죄 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진리 문제인데 영의 일을 알지 못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죠.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가 뭔지 그것이 뭐 사실 진리라는 말 자체를 사람들은 모르게 됩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도 옛날에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진리, 거짓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게 됐지. 아, 그렇구나. 진리라는 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진실, 거짓이 아니 거짓의 반대말입니다. 진짜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모르죠. 그래서 세상에 온갖 걸 믿게 되죠. 오만 거 다 믿습니다. 자기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선생님도 믿고 돈도 믿고 사교가 배우는 거 다 믿고 약도 믿고
좀 더 이제 이 세상을 성경을 알고 세상을 알고 나면요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돈도 믿을 수 없고 병원도 믿을 수 없고 약도 믿을 수 없고 내 자신도 믿을 수 없고 이 세상 어느 것도 믿을 수 없어요. 만약에 보세요. 이 세상에 어느 것에 믿을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나를 완벽하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라. 그것도 믿을 수 없어요. 이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게 돼요. 그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뭐 설교 듣는다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믿을 게 한 개도 없구나. 그 믿을 대상은 없어요. 그냥 신뢰라는 말을 쓰죠. 신뢰 그냥 믿어주라. 자꾸 안 믿고 그러면 사람 사이에 불신이 생기고 사람 사이가 안 좋아지죠. 인생 자체가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냥 신뢰 주라. 그러고 이제 잘못된 걸 자꾸 고쳐나가야 돼. 고쳐나가려고 하면 있지. 성경을 알아야 고치지. 성경 모르면 절대 못 고칩니다. 믿게 되어 어디 되냐면은 스스로 속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 악이고 세상 사람은 거짓말장이죠. 참 거짓말만 믿고 살고 거짓말만 말하는 사람. 돈 있으면 산다. 출세하면 산다. 직장이 좋으면 산다. 뭐 산다는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다 틀린 말인데. 근데 이제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속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 살다 죽어야 됩니다. 참 비참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제 사는 동안 문제가 그러면 살잖아요. 이 세상 삽니다. 그 당신 왜 사는데? 그 이제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는데 그게? 그래 물어보면 딱 막혀요. 왜 사는데 가면 왜 살기는 그냥 살긴 살지 뭘 그런 거 묻냐. 그러니까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고 삽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점이요. 그러니까 왜 사는지 모르고 사니까 이거 잘못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목적을 알고 정확한 목적에 의해 세상을 살아야 이 인생이 잘못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삽니다. 그냥 직장 가고 돈 벌이고 뭐 결혼하고 애 키우고 뭐 친구 만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럼 문이 말라 그러는데 왜 그래 사는데 이게 결국 보면요 세상 영광과 즐거움입니다. 얻기 위하여. 세상에 좋은 게 많습니다. 돈 많은 부자 되는 것도 좋고 출세하는 것도 좋고 친구 많은 것도 좋고 얼굴 이쁜 것도 좋고 말 잘하는 것도 좋고 직업이 좋은 것도 좋고 그럼 뭐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잖아요. 잘했더라고. 세상의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겁니다. 좋지. 그걸 얻으려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 해가지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물건 만들고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실에서 또 머리 터지게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신약도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도 만들고 운동하는 사람도 지금 올림픽이라는 야단이잖아요. 스케이트 타가지고 금메달 하나 따보겠다고. 올림픽에 금메달 그게 그렇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칭찬 많이 해주니까 자기가 이 세상 태어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금메달 하나 따면 그렇게 인생에 올인합니다. 다 그렇죠 뭐. 그리고 즐거움이요.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노는 즐거움. 사람을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밖에 모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고. 그런데 이 영광을 얻으려고 했는데 얻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절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악인이 잠시 잘 된다는 그 말은 그 악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소수죠, 소수. 세상의 즐거움, 이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고통 속에 살지. 근데 아예 뭐 사람들은 모르니까 세상의 즐거움 얻기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찾고 재밌는 데 가고 재미있게 또 놀려고 하고 사람들과 만나가 또 수다 떨고 뭐 별짓 다 하죠. 이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육신의 종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문제야. 자기 육신만을 위하여 사는 뭐 인생이 별거냐 뭐 다 뭐 먹자고 하는 짓인데 그러고 이제 먹는 거 뭐 맛있는 거 먹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또 행복하잖아요.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것도 인생 맞기는 맞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육신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옛날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따지고 전부 다 지금 이 세상 사람 다 이렇습니다. 나올 때부터 죄인이죠. 죽을 때까지 죄악 범하죠. 그리고 이거면 되겠다, 이거면 되겠다, 이거면 되겠다. 세상에 온갖 이론, 지식, 세상 것만 믿고 지금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것 얻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합니다. 다섯 번째는 육신의 삶이 언젠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생이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죽음이죠. 그냥 끝난 후 영혼은 문제는 영혼이죠. 영혼은 이제 영벌의 장소에 들어가 영원한 수치입니다. 영원한 수치란 말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도 옛날에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조금 압니다. 야, 그렇구나. 그 지옥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참 많잖아요. 그게 복음서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구약 성경에도 있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로 소금치듯이 영원한 고통만 계속되는 장소. 그 지옥의 장소를 다는 아니지만 성경에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거 사실 모르죠. 원장만 죽으면 다 죽는 날이 다 오는데요.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죽는데. 그래가 죽어서 끝장이냐? 끝장 아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후손 문제, 후손이죠. 열조의 죄악이나요? 조상들이 지은 죄악이나요? 부모가 지은 일이죠. 후손 3, 4대. 그러니까 집안이 무너집니다. 세폐한 집안 됩니다. 집안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쇠하고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몰랐죠. 이제 지금 이건 다 알았죠. 이런 문제 이게 6가지가 전부 다 심각합니다 이거야. 근데 사람들은 절대 눈치 못 채요. 이걸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이걸 말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이거 말 안 해. 이제 예수 믿으면 다 됐다 그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가 와르르 다 무너지고 한국 교회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믿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주님 오셨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이 문제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래 이게. 이걸 놔두면 됩니까? 자식이 잘못되는 거 보고 가만히 있는 부모 없잖아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개입합니다. 그러지 말아라고 부모 개입해요. 개입해가지고 자식이 잘 되도록 가르치는 게 부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엉망돼 버려서 하나님 개입 안 하고는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일에 개입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이러한 심각한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 줘야 돼. 사람은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이 6가지 문제를 야, 너 이래 살면 안 된다. 이래 살면 너 큰일 난다. 살아도 형벌이고 죽어도 형벌이고 너 후손까지 형벌인데 내가 어떻게 너를 이대로 두겠냐. 내가 너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그래서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죠. 그죠?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믿어라. 내가 구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하나님 맞잖아. 내가 사람이라면 어찌 죽은 자 살려내고 내가 사람이라면 어찌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있고 내가 사람이라면 어찌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겠냐. 내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겠냐. 내가 사람이라면 어찌 벙어리를 말하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한다 이 말. 이제 그 소리 듣고도 사람들이 이제 뻥하게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 말이. 아이고 예수 믿으나 뭐 부처 믿으나 뭐 똑같이 뭐 지 좋은 대로 믿으면 되지. 이건 안 믿고는 못 살아요 사람이. 지금 6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게 세상에는 없습니다. 독생자 아들밖에 없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회의한 것이 이제 바로 삼위 하나님의 회의라는 말이 있죠. 그게 이제
이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뭐 삼위 하나님이 회의한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봅시다. 이거 맞읍시다. 예레미야 23장. 하나님 뭐다 때문에 회의하는가? 그러니까 이 인간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고 이걸 그냥 두면은 안 된다 이거죠. 뭐 수없이 내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에 1087페이지죠.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 여호와의 회의란 말이 나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는고 하나님 회의에 누가 참여했냐? 우리도 하나님 회의에 참여 안 했어요. 천사도 그 회의에 참여 안 했어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그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를 했다 이 성경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서 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회의의 결과가 뭡니까?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이러한 문제,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냥 두겠느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을 때 아들이 나섰잖아요. 아버지, 그래 아들아 말해봐. 아버지 내가 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저들을 위하여 죽으면은 저들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래 아버지가 이제 들어보여. 그래 아들아 저 사람들 대신에 네가 대신 죽겠느냐?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겠느냐? 그럼 너를 믿는 자는 내가 다 너에게 주고 하늘나라까지 너에게 다 줄게.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럼 내가 저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러면 그 일에 나도 동참하겠다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죽었고 뭐 그랬죠. 그게 삼위 하나님의 회의야. 우리 살리려. 그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한, 그러니까 회의의 결과를 너가 안다면 이 땅에 이제 주의 종들이죠. 그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 회의에서 어떤 무엇 때문에 회의를 했고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사실을 저가 만약에 알았더라면은 내 백성에게 내 말 들려서 그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게 해서라. 너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그래야 이 문제가 5가지, 6가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게 해결을 하라고 이 땅의 목사들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이걸. 이게 어느 시대에만 이 문제가 있고 어느 시대는 없고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이 6개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는 숙제 푸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숙제. 이것이 숙제인 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래 좀 그나마 좀 나았죠. 저 스가랴 6장 보세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저 구약성경 끝에 중간에 1317페이지 스가랴 6장 13절 평화의 의논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한 이게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지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다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자기 백성을 통하여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스리죠. 지금 주님이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의 평화의 의논,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이제 평화입니다. 저는 원수였는데 주님에 있던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 평화를 이루고 계속 이 평화가 계속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독생자 아들로 말미암아. 이걸 평화의 의논이라 그럽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회의죠. 삼위 하나님 회의가 평화의 의논.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겠냐고. 그래 하나님 그래 네가 저들 대신 죽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깨달은 대로 자 우리 1분 동안 기도하고 또 마칩시다. 성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